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최인희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희들이 함께 경청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잘 기경된 밭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생명체는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낳기도 하고 새끼를 낳기도 하고 또는 열매를 낳기도 하는데요. 그게 생명 현상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어떤 형태이든지 자기 복제를 통해서 자식이건 또 새끼건 열매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그 생물학적인 번식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린 부모들은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열매입니다. 또 직장에서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에서 진짜 몸을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몸 바쳐서 일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직장이 자기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죠. 이 프로젝트가 진짜 잘 돼서 이 회사에 좀 큰 컨트리뷰션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약이 잘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거 바이오 케미스트리 공부한다고 막 시간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A학점을 기대합니다. 그게 열매잖아요. 공부한 것의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기대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열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투자하고 또 애쓴 것들이 이렇게 결국 어떤 아웃컴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것들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열매들이 주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매가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열매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하시는 것들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시간을 엄청나게 들여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투자를 저희들한테 하시는 것인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 투자하시면서 이런 사람들,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저희들 가운데 있으시죠.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또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죠.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따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이제 뭐 포도주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열매에 대한 말들이 상당히 많이 이 본문 안에 나오는데 우리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고 그 길 위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인생의 의미들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약성경 안에서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결국 포도를 통해서 그 포도를 틀에다 넣고 으깨고 뭐 이렇게 해서 발효시키고 중동에서 그 흔하게 마시는 음료 또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술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안에서 포도나무 또는 포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언제나 풍요, 기쁨 그런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풍요와 참 기쁨이 나로부터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의 진짜 풍요는 나다. 네 인생의 진짜 기쁨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풍요로워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참 기쁨이 온다. 그것을 벌써 1절이 탁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열매를 맺으시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본문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 말씀이죠. 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를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붙여주셨다 그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한국에서 유행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원래 코리안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미생은 너무 유명하다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신입사원 이름도 까먹었네. 네. 하여튼 그 신입사원이
정규직이 아니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정규직인지 뭔지 하여튼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신입사원이 뭐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서 안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데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과장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 신입사원을 막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애 건들지 마. 그리고 이제 화를 버럭 냅니다. 근데 그 신입사원이 우리 애, 그 말에 완전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도 팀이구나. 나도 여기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도 한 가족이라고 여겨주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그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가지야. 주님이 너도 내 거야. 너도 나한테 속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한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외톨이가 아니다. 너는 이 세상에 그냥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이민 와서 그냥 집도 절도 없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다. 너는 내게 속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내 가지다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복음입니다. 특히 이민원 여러분, 여기서 언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집도 절도 없고 근본도 없고 구정인데 구정을 지내는 것도 아니고 추석인데 추석을 지내는 것도 아닌 우리들, 너희는 내 가지다. 이 말씀이 저희들한테는 큰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식구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열매를 맺자 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먼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5절에 끝에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바이오케미스트리 공부하는 거 예수 없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고 막 끄떡끄떡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애들도 바이오케미스트리 열심히 공부해서 A 맞아요.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 사업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가르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수 없이도 다 하고 살던데? 뭐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가지로서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포도 열매.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인 이상 그 가지로서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나 없이는 맺을 수는 없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애도 키울 수 있고 하지만 단 한 가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 DNA를 가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의 DNA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란 말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인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는 한은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이것이 기쁨을 줄 것이다 하고 쫓아갔는데 아니란 얘기고, 이것이 내 인생에 풍요를 준다라고 쫓아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DNA,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열매를 맺는 그것은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책으로 배워서도 안 되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붙어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마도 예수께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그가 내 주님 되신 것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서는 예수의 제자가 될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고서는 예수의 DNA를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어있는 것은 딱 두 가지죠. 믿고 순종하는 것과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식집 같은 데 가면 와사비에다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 무순 아시죠? Radish sprout. 무순은 무입니까? 아닙니까? 무순은 아직 무가 아니죠. 무순은 무지. 무순은 무순이지. 근데 무순을 먹어보면 이상하게도 이게 아직 무도 아닌데 무순을 먹어보면 무맛이 나요. 쌉스름하니. 왜 그렇습니까? 무와 무순이 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거 봐라. 이게 아직 퉁퉁한 무도 아닌데 무맛이 나네, 그 얘기죠.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그 가족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거기에는 예수의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맛이 뭐냐?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맛이 나고 사랑의 맛이 나고 그가 갖고 있는 소망의 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무순이 무의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예수의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미워서 그냥 끊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게 되는 예수의 맛이죠. 그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DNA를 가지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 붙어있는 건 알겠는데 예수께서 그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거를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게 뭐냐? 그런데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7절 말씀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내 말이 할 때 그 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사실은 말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죠.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 또 그냥 우리가 이해한 말씀, 이렇게 사용할 때 많이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말 그러면 또는 말씀 그러면은 로고스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도 말,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간간이 레마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레마는 어떤 때 쓰냐면 바로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나를 향해서 말할 때 그 말을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레마라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레마라고 해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경을 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기록된 말씀 또는 내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을 때, 그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제 뭐 하루에 2장, 3장씩 시작 성경을 쭉 읽어갈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한 발자국 더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 또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것들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내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죠.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 가지, 그 코어에 있는 관들을 통해서 나무의 수액과 영양이 다 가지에 공급될 때입니다. 그 수액이라는 것은 바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왜 가지 모임 하는가? 아마 가지 모임 왜 하지? 뭐 그런 질문들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지 모임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눈이 명확하게 초점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자기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왔는데 자기인 줄 못 알아보고 그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면서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아, 이제 죽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옛날엔 몰랐겠죠. 형들한테 팔림을 받았을 때는 이 나쁜 놈들, 사람만 가득가득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이 결국에는 그 형들이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라고 깨달아요. 가지 모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주 읽는 말씀 또는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말씀들이 생기잖아요. 그것들을 같이 나눕니다. 격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또 다른 길이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질한다, 말하자면 가지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 포도 비유를 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 포도주 유명한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는 뭐 보르도 같은 그런
지역도 있고 보르도산 무슨 포도주가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다른 곡식하고는 다르게 비옥한 땅에서는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질이 막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옥토, 벼농사, 밀농사 짓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에서는 포도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무슨 보르도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포도가 잘 되는 농장들 있는 지역의 이름이 beautiful pebbles, 그러니까 자갈밭, 돌들이 많은 곳. 그래서 사실은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라고 합니다. 포도는 비옥한 땅에 심으면 그냥 좋다 그러고 번식하고 가지를 뻗치고 이러지 열매를 맺을 생각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이 포도를 오히려 아주 척박한 땅에다 심어놓고 가지를 정말 브루털할 정도로 확 친답니다. 그러면 포도가 본능적으로 이러다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열매를 맺는데요.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좋은 포도를 낸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이러다 끊어질 테니 내 후손이라도 남겨야지 하고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열매를 낸 거예요. 서양 지성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메시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에올바크라는 사람이 터키에 가서 지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고전들을 쭉 읽고 그 안에 미메시스라는 그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인데 미메시스라는 아주 중요한 띠임이 있다. 그거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메시스를 쓰게 된 이유는 자기가 그냥 밀려서 터키 대학에 가서 가르치게 됐는데 그 터키 대학에 갔더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전들만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아는 그냥 클래식스들만 그 도서관에 있지 무슨 세컨더리 리터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고전들을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고서는 계속 읽다 보니 이거 관통하는 지점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터키에 앉아 있어서 이러다가 학자로서도 끝나고 이방인으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 포도나무는 척박한 땅 그리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치는 가지침을 통해서만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진짜 척박한 땅에 심기어지셨습니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가지침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찢기시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중요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거기에 속한 우리들, 가지가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비옥한 땅에 두시지 왜 이렇게 척박한 땅에 두셔갖고 나를 이렇게 무시당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는 그 척박한 땅에 있어야지만 내가 의도한 예수의 DNA를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척박한 땅에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회들을 막으셔서 가지치기 하듯이 우리의 사지를 자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9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길들을 거치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으라고 주님이 나를 가장 어려운 곳에 두시는구나. 그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믿으면,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 손질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런 메시지,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에 그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가 예를 들어서 보르도에서 아주 극상품의 포도가 나와서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유명해지겠습니까? 그 나무가 유명해지겠어요? 아니면 그 포도가 유명해지겠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유명해지는 것이죠. 누구누구의 그 비녀리에 갔더니, 와이너리에 갔더니 너무 포도가 좋더라. 어떻게 키웠길래 그랬을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에는 그거죠. 이 열매 나를 위해서 맺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맺을 것인가? 나를 위한 열매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쫓아갈 것인가?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빌립보서 1장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it's okay. 너무 담대하다, 그렇죠? 바울이 몇 살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나한테는 죽고 사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그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나의 열매라면 어느 쪽을 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죽는 게 나을지, 남아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나을지 잘 모르겠대요. 물론 선택권은 지금 무슨 자살과 안 죽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를 당해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더 읽어보시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하는데 이거 빨리 끝나서 그냥 예수님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이렇게 결국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것이 나의 열매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DNA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나를 통해서 당신이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네가 기뻐질 수 있다면, 네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열매다. 저는 그 DNA를 보고 싶습니다. 제 안에서도 그 DNA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외과 한인교회에서도 그 DNA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지로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진짜 장돌뱅이 같이 그렇게 떠돌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또 내 몸이다, 내 신부다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의 맛을 풍기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